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강조하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그런데 문을 통하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면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장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느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맹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내가 모르는 어떤 분한테 내가 이렇게 나왔다. 그분이 참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공의원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 나와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출교시키는 유대 사회에서 이제 출교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우리가 말하면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가 양의 문이니 즉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들, 이제 그러한 자들은 강도요 절도다. 이렇게 주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고 있는 목축업의 그러한 것을 빌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못된 그 생각들을 고쳐주고자 주시는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목축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이제 주위에서 양을 치고 소를 이렇게 기르고 해서 방목하는 그런 일들이 흔한 일입니다. 주위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도시에 사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낮에 우리가 말하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고 해서 저녁이 되면 이제 마을 공동 우리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울타리를 높게 쳐서 다른 짐승들 이제 그 지역의 일이라든가 또 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밤에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높이 해놓고 그 다음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숙직을 하면서 밤새도록 지켜주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메나 이렇게 하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양들을 부르면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몇백 마리든 수천 마리가 되든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들이 알고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하는 내용이 오늘 목자 비유의 이런 그 목축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을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목자가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을 불러가지고 끄집어내는 이게 이걸 끄집어낸다니 좀 이상하지만 그들이 양들이 나오겠죠. 문으로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자기 양들만 다 나오는 거죠. 다른 양들은 안 따라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성만 듣고도 양들은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그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이 보여줍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해버리는 거죠.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양을 안 길러봐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양들의 습성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보내주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사람이 선택해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즉 주인을 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이 이게 우리가 참 목자인가 거짓 목자인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알아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뭘 잘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것으로 내가 뭘 선택하고 뭘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것으로 구원을 자꾸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도 우리나라도 토템 신앙에 전부터 우리가 공덕을 쌓고 덕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오랫동안 해갖고 내가 어떤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떤 토템적인 그런 신앙적인 우리 민족도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 공로 사상을 가지고 내 어떤 선택, 공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받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랍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들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참 목자가 뭐라고 하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렇게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해놓고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 이거 내가 뭘 선택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이렇게 틀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금방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과연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 네가 이렇게 고백하고 알게 된 것은 혈육,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또 어떤 배워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다시 한번 그쪽으로 돌아가서 말씀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도 원뜻이겠어.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 가도록 내가 믿도록 이렇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도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오늘 다시 한번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물론이와 이사야 선지자 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택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구원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해갖고 그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선물 받은 사람들만 택한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하면 전도할 필요가 없네. 택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건데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되겠지. 당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 안 한다든지 함께 교회를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접해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위치는 자가 없이 하나님 누가 그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전도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 마음속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택한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라. 나는 그들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목자는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할 때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이 너는 택하지 않아서 너희는 내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메시아임을 얼마든지 여러 부분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최고의 절정이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성경들을 이루고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또 알아보지도 못해요. 왜? 그들은 절도요 강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간다고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 속은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자신들만 한 천국에 못 들어가면 끝날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길을 막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코드게 책망하죠. 화이슬킨저 이렇게 하면서. 왜? 자기 자신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물론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시대 속에, 특별히 우리 이 시대 속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주장으로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자녀 결혼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야, 저 남자하고 결혼해. 그냥 부모가 시키면 그냥 부모의 말에 따라서 그냥 했죠. 저희 때부터는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애해서 했기 때문에 별 상관없는데 그래도 저의 형이라든가 이런 가족들 보면 연애가 아니고 그냥 부모들이 짝 지어져서 이렇게 하면 그 결혼했어요. 저는 이제 좀 연애해서 했지만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부모가 짝 지어준다고 결혼하는 자녀들 제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전부 뭡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살 사람은 왜 부모들이 선택해줘?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전부 다 자기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저도 이제 손자, 손녀가 있어서 얘기하는 도중에 손자, 손녀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집에 손자, 손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데리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가면 먹는 거를 산다든가 장난감을 사면 목사님이 봤을 때 이걸 샀으면 좋겠는데 과자도 참 이렇게 좀 불량식품 아닌 그거 좋은 것을 이렇게 해서 먹여주고 싶은데 꼭 얘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끝까지 그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손녀가. 장난감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해도 아니야, 이건 이거 내 거야. 내가 내 거 살 거야. 하면서 끝까지 자기 것을 선택하는.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암암리에 설켜 점점점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무엇을 봉사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내 중심이 내가 선택해서 나를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가 내 중심에, 그래서 주여 내가 지금 아픈데 날 낫게 해주세요. 이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닌데 전부 내 중심으로 되어가지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인가, 이 시대에 어떤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참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의논하거나 또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과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독교가 좀 잘못하면 독단적이라는 소리 듣기도 합니다만은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 계획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성취해가면서 나중에 완성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 창조했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애국 백성도 있고 그 당시에 큰 민족이었던 애국 백성, 지혜로운 애국 백성들이 있고 그 위쪽에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그 나라도 컸고 아람 나라도 큰 이렇게 제국을 이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때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선민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지금 그 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너를 선택해서 불러서 주관자이시며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을 사람들은 버린 자들은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농화서에서 그냥 그렇게 나가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두시면요 멸망, 지옥인 것, 죽음입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삶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 이후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집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고 성량하셔서 하나님의 다시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들을 감행하시고 그걸 통해서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그런 설득 작업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참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움에 의해서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 찬양 속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 행복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이요.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사람들 싹 쓸어버리고 그렇죠? 새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범죄한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모세가 위대함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모세의 기도 속에 드러나요. 얼마나 쉬웠습니까?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 다 멸망시키고 그냥 하나님이 택한 사람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면 쉬울 건데 하나님 그 방법을 안 쓰시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본인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하고 반역하고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참 하나님 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범죄하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범죄 못하게 딱 앞을 막아준다든지 아니 좀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은데 내가 범죄해도 속여도 내가 거짓말을 해도 아니 전혀 하나님 반응이 없어요. 우리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사랑에 정말 눈물겨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 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이 사랑 생각해보면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사탄은 겁을 줍니다. 야, 너 내 말 안 듣고 이 길로 가면 너 죽을 거야, 망할 거야. 겁을 주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귀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 안 씁니다. 내가 범죄했다 해서 불을 내리거나 당장 어떤 저주가 임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구에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참된 신앙의 고백들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창세기에 나온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아니 뭐가 기쁘다고 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재물과 이런 거 가지지 않고 나무와 칼, 종을 데리고 모리아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묶어서 바치려고 합니다.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는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나한테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보라. 이게 참된 신앙자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무서운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야곱을 보시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바담 아람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참 온갖 고생을 해서 이제 자녀들을 얻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있는 고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머물면서 또 우리가 말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앞서서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음을 면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지만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복종시켜서 다말이라고 우리가 보면 잘 알죠. 그의 딸, 그 딸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봅니다. 후에 그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고집이 세고 야심이 많고 여러분 사기도 잘 치고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했기 때문에 이미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집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들 요셉을 잃어가고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애굽에 가서 노예로 있다가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서 만나게 되죠. 그때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앞에서 내가 살아온 130년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다. 한 번도 편안한 생활이 없이 내 인생을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까? 아들들을 또 자녀들을 손자들까지 축복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자식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대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히브리서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고집 꺾기까지 험악한 세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순환과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이끌어가는지 그걸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가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그저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곱처럼 참 고집이 세서 맞기도 맞고 여러 번 당하기도 하고 그래야 깨닫고 하나님을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하고 해도 끝까지 어떻습니까? 그 야곱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한 마리 양도 빼놓지 않고 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내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구원은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한마디로 이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게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내 고집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집을 꺾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의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누구도 간섭하거나 누가 협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서 어떤 누구도 감히 그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그저 항복하는 거죠.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목자와 양의 어떤 이런 구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능이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니요 지식이 천재와 같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쁨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순교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주신 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가까워서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는 그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열매로 드러내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것에 이르실 걸 믿고 믿음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95장